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직 이 주의 말씀만을 나의 시금석으로 삼으시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바라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참 어렵지요. 왜 어려울까요? 원래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이 교육을 받고 자란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악한 가치로 물든 이 세상의 학문을 세상의 방식으로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편한 것이지요. 하지만 생명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어떨까요?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요, 자라나는 자녀들을 주의 말씀의 가치로 양육하고자 자녀들을 기독교 대안학교로 많이 보내곤 합니다. 물론 그곳이 일반 공립교육기관보다야 더 낫다고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똑같은 세상의 학문을 가르쳐도 기독적인 관점에서 가르치며 집에서 하지 못하는 신앙훈련도 겸하여서 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는 어떻습니까? 저마다 말하는 행복의 모습은 육신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야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바로 세우고 살지 않는다면 내가 속한 곳이 어디인지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도 있으며 신앙의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고 그렇기에 성도라도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일은 참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성도님들께서는 자랄 때 양질의 어떤 신앙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새벽 예배 자리까지 나오시게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와 닿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시켜 주셨기 때문에 주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자,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바라는 것은 다시금 주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히 적셔달라고,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의 말씀이 정말 주의 말씀으로 들리며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내 삶에 먼저 성취되는 것을 간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받지도 않은 말씀을 받았다고 거짓으로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한마디로 은혜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레미야처럼 하나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들렸더라면 하나냐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거짓을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 나무 멍에를 쇠 멍에로 바꾸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선포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멸망의 메시지보다 더 가중된 것을 볼 수 있지요. 또한 하나냐에게는 어떤 벌이 주어집니까? 거짓을 선포함에 백성들을 미혹한 하나냐는 2달 후에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더라면, 만약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면 자신이 섬기는 왕이 아무리 두렵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높고 위대하시며 자신이 섬기는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또한 그게 느껴지는데 감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하늘 아래에서 거짓을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고 그 안에 내 생각을 넣지 않으며 선포된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우리가 주께 순종하게 되는 것도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만 받는 은혜가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주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는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은혜가 나에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향방 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는 예레미야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이 세우신 왕만 두려워했던 하나냐는 자신의 왕을 만족하게 하는 말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냐에게 내려진 형벌은 무엇이었지요? 죽음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냐는요, 왕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혼미하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가운데 또한 그 가운데 주신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말씀을 온전한 주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냐와 같이 하나님을 잘못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이 있느냐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데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감동을 주시는지 물어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사시는 분들은요,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한 태도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말씀의 묵상이 나의 내면에 늘 있느냐라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엇을 점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점검합니다. 과연 나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냈는지 돌아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 있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도님들의 심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한 내가 복음이다 라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며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한 충성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충성이다 라고 받아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회심 전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충성은 어떤 충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충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시시때때로 말씀 앞에 우리를 두고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주께 부르짖으시며 은혜를 간구하실 때에 오늘 나에게서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구하시며 주께서 사람을 찾으실 때에 나를 가장 먼저 기억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냐의 어리석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높아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며 혼미했던 하나냐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혹시 하나냐처럼 행동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의 마음을 잘못 해석하여 이것이 나의 충성이다라고 드리는 모습이 되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으로 남는 일은 없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내 자신을 늘 말씀 가운데 달아보고 점검하며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으로만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 심중 가운데에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받으시고자 하시고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만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고자 원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이 이 코로나 때문에 뒤로 많이 밀린 가운데 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으며 그 시간들이 앞으로 다가올 그 수련의 시간들이 정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이 한 명의 자녀가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이 모든 우리 기도의 제목,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이 기도의 제목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의 근심이 되고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주 앞에 열심히 나오고 있다고 해서, 내가 주 앞에 성실한 모습이 있다고 해서 내 자신이 아버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아버지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며 늘 나를 달아보고 늘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뜻만이 내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지혜롭고 명철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어떠한 오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버지 내가 온전히 성취하고자 하는 모습이길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